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미미송 TV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는 6월절 시리즈 두 번째 우주적인 선포죠.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기에는 공식적인 집행하는 날인 것입니다. 6월절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전번주에 읽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시고 쫓겨내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2000년 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지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보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에 적혀진 대로 누가 예언하신 바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이라는 거 Old Testament는 테스티몬이면서 커버넌트라고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인이 증거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야죠. 선포, 성취. 그래서 선포되는 것은 구약이고 성취되는 것은 신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이 2000년 전에 차지해야 되지만 그것이 사실 유보가 되었죠. 왜? 자기한테 땅을 주시고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그 나를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고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라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하고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학자들은 공부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공부의 날짜가 나와 있을까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올 때가 그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선포를 했죠. 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지를 않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셨는지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는 또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율법의 그 센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기와 질투와 모략과 계략과 피 흘림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와 계략과 모략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지배하고 약탈하고 주인이 되어서 약자, 과부와 고아를 살펴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내린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했을 적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인 피의 계약을 주시었죠. 그래서 뭘 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최선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려고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께 거부당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건 어떤 죄입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 더 우세하다는 자기 의. 즉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의 본성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만 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은 나누기를 시작해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셨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냐 선악의 나무냐 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죠. 그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방문하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언하신 대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 돌도 일어나서 찬양하리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무기질 자체도 지구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 자체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아봤다는 얘기죠. 이런 사건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 폴리피케이션, 즉 뭡니까? 합당한 어린 양으로서 죄 없다 하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마귀랑 1대1로 싸울 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관객이 돼서 쳐다보고 그 땅 위에는 광야에 뭐가 있었죠? 들짐승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자체가 창조주가 세상에 왔다. It's crazy enough. 그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어제 마귀랑 사람으로서 일대일 싸우신다. 그래갖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짐승들은 땅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귀하고 일대일 전쟁을 하실 때 우리가 모를 때 주님은 일대일 전쟁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벽하게 죄 없다 하심을 인정받으시고 나서 그때서부터 우리 집은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너의 그 구심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센트릭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이제는 회개하라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시내가 그때는 이제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갖고 성전이 무너져서 시대에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로 말하는 교회를 많이 줬죠. 그래서 시네가라고 합니다. 회당.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제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려오셔서 주의 영이 임하사 은혜를 선포하셔서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눈먼 자를 멀게 눈 감은 자를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갇힌 자를 풀게 하신 은혜의 해. 지금 뭡니까?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가 선포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그때는 2000년 전이었고 그 전에 4000년 전에는 이제 출애굽이 일어났죠. 모형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원수에게 잡혀갇힌 자들에게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을 쳐 주시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인 받으시면 곤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인밖에 없습니다. 성령에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2000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영어로만 authority, 권위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다시 정복하라. 용감하게 나와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거기서 너희가 생각을 바꿔서 하늘 쪽으로 쳐다보아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뭐 나쁜 부모님을 만났다. 나쁜 어머니를 만났다. 나쁜 친척을 만났다. 불행한 과거를 살았다. 이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결과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까? 네. 합법적으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이 오셨습니다. 인을 받았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법이에요. 죽음을 물리치는 법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 자유합니다. 합법적으로 병에서 자유해요. 합법적으로 저주에서 자유해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어둠을 떠날 권세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길 권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란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 생활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살짝 읽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바르고 나왔습니다. 장자들이 죽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이제 도망쳐서 광야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으로 인도를 받았냐? 양쪽에는 산이에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기마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마병이 쫓아옵니다. 그때는 특별한 그 엑셀을 만들어서 그 나무와 나무 사이 그 마차가 그 부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엑셀을 T자 엑셀로 만든 것을 우리가 엔트로폴로지와 고고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질주해서 번쩍이는 창을 갖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받아볼 때는 너무 무섭죠. 바다입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뒤에는 적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나를 여기서 죽이느냐 하냐고 원망했습니다.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3차원의 세계를 볼 때는 나갈 길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것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 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럴 때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라. 전진, move forward.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할렐루야. 즉 안전하게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 너희는 약속된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그 이기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울고 절망하고 이제 사실적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면에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것은 그 리얼리티, 그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안에만 있는 진리죠. 오늘 지나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과 현실은 오늘의 진리인데 영존하는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영존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말씀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증거하고 있죠.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죠. 그가 창세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유지할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가 모든 것을 sustain everything by his powerful words. 그래서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주가 지금 어떤 궤도를 돌고 그 수천 억만 명의 별이 제 궤도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는 분자, 원자 사이는 밀리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밀리는 힘의 그 파워 때문에 어떤 밸런싱 파워가 무너지게 되면 분자가 분리돼. 원자가 분리돼서 모양이 없어지는 것을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디컴포지션의 파워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떠나가며 두루마기로처럼 말려서 흑암 속으로 던져질 때인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바다에서 이 군인과 사람이 죽었습니다. 300명, 3,000명,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바닷속에 가는 시체를 다음날 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바다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사람을 사실 먹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먹는 고기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시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decomposition 즉 바다에 있는 미네랄을 통해서 분자를 분리하셔서 다시 element로 돌아가서 바다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심판 때 일어나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영혼은요. 영원한 분리가 있느냐 영생하는 하나님과 영광에 살고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해야 되죠. 여러분 무엇을 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었도다. 그래서 너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로 받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자로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재를 만드는 꽃병에 있는 꽃과 같아서 곧 시들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뭡니까? 창조 이전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존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안 죽어요. 잠깐 눈 넣었다 딸면은 새로운 디멘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디멘전은 약 11 디멘전이라고 하죠. 11개. 우리는 지금 현재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11차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5차원서부터 6차원까지는 measurement 1 플러스 이게 재는 게 가능해요. 근데 6차원, 7차원이 들어가면 이제는 잴 수 없는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버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쉽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더 이상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고통을 슬퍼하지 말라. 돌파하고 나가라. 여러분 돌파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믿음으로 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돌파하는 시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가게 하라. 여러분 앞으로 가십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또 우리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면서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